에녹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녹은 성경에 보니까 365년을 이 땅에 살았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에녹. 사실은 창세기의 1장과 2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모든 인간들과 함께 하나님이 영원히 에덴에서 거하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좋았다고 말씀하시고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짓습니다. 죄가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죄는 확장성이 있고 지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장에 가니까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한 사람을 죽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는 온전한 사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 죄로 인해서 분리되었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하는 인류를 죽였다는 이유입니다. 이제 사단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도록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것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아담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인을 통한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 다시 주신 아들 셋, 이 셋을 통해서 이루시는 족보를 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족보에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에녹의 이야기가 거기 등장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 형상이 비틀어지고 말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은 그 만드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질서의 모든 세상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인간들이 이 땅을 통치해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자 그의 상태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멀어지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담의 족보를 설명하시는데 이 3절에 나오는 이 족보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1절의 하나님의 형상과 뒤틀려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셋이라는 그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은 누구의 형상을 닮았냐면 아담의 형상을 닮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죄로 인해서 뒤틀려진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에게 태어나는 모든 자손들은 죄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 겁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5장의 내용은 족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담으로 시작해서 노아까지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곳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5장에는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누가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리고 그가 살아가면서 자식을 낳았고, 그리고 몇 세에 죽었더라. 죽었다는 말이 8번 반복됩니다.
인류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을 때에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영생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하나님 지으신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또 하나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너희가 죽고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사람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먹음으로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고 있는 창세기 5장의 족보처럼 그들은 거의 평균 900년 이상을 살았지만 영생하지 못하고 그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누구를 낳고 살다가 몇 세가 되어서 죽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죄로 인해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생명나무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에덴에서 하나님 만드신 인간이 영생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근데 그들은 이제 영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반드시 죽게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 딱 한 사람만 죽지 않았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녹은 365년을 이 땅에 살았지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녹이 어떻게 동행할 수 있었을지 그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에녹 그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전파하다. 아마도 하나님은 에녹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생각을 전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가 65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이 무두셀라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969년을 살았던 그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무두셀라 이름의 뜻이 그가 죽으면,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다가온다.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65세에 난 아들, 그의 이름을 무두셀라. 이 아들이 죽으면, 내 아들이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찾아온다. 하나님은 이 에녹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본문은 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시간을 분리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65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무두셀라,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하나님이 분명 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아들이 죽을 때가 되면 내가 이 땅에 심판을 하겠다. 그 말씀을 이제 에녹은 외치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뭐라고 구분하셨냐면, 아들을 낳고 65세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들 낳기 전 65세 이전과 아들을 낳은 기점을 의도적으로 성경이 구분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들을 낳는 그 기점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 죽을 때에 바로 심판이 오고 이 땅에 종말이 온다. 여러분이 에녹이었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300년 동안 어떻게 사셨겠습니까? 내 아들이 죽으면, 내 아들이 죽는 그 시점이 이 땅에 종말, 심판이 오는 때입니다. 만약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이 아들이 갑자기 아파서 병이 들었습니다. 열이 막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에녹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이제 심판의 때가 된 겁니까? 하나님,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릎 꿇지 않았을까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기록을 성경은 자세히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300년의 동행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에 여러분 어리석은 질문을 하죠. 에녹이 걷는 걸음의 보폭이 컸을까요? 하나님이 걸으시는 보폭이 더 컸을까요?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현답을 하십시오. 분명 하나님의 보폭이 더 컸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그 뜻을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눈물과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고 있는 지금의 내 삶, 다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해 주신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에녹을 기다리시면서 에녹과 함께 걸으시는 겁니다. 그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65세에 난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 네 아들이 죽으면 내가 심판을 하겠다.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에녹이 살았던 300년의 그 시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오늘을 마지막처럼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죽는 날이 종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루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 마지막 하루인지 모릅니다. 알 수 없지만 에녹은 그 300년을 매일매일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일까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내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걸어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이 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에녹은요, 이 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으면서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를 창세 전부터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처럼 이루어지게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가 600살이 되는 그때에 이 땅에 심판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무두셀라가 969세가 되는 그때, 노아가 600세가 되는 그날에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심판이 임했습니다. 에녹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귀하신 놀라우신 말씀 앞에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는 창세기 5장에 기록된 것처럼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사망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여러 족보가 등장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족보와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창세기 5장의 족보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누군가가 태어나고 그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있는 족보는 이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기록을 하는데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태어난 것만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도 모두가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마태는 이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인 것을 밝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여러분, 창세 전에 나를 택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에덴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만드실 때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영생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저야 여러분에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예배가 마치고 나면 내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기도의 제목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어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지만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에녹, 참으로 놀라운 인생을 살았지만 성경에는 그의 기록을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기자는 그 에녹에 대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에 대해서 다른 표현으로 설명을 합니다. 바로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요, 창세기 5장에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셨다는 그 표현을 믿음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설명합니다. 지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3번이나 옮겨졌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채 100년도, 아니요, 앞으로는 100년을 살지는 모르겠습니다. 100년쯤 살아간다 하더라도 반드시 죽는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다시 데리러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계획하시는 그곳, 창세전에 하나님이 만드셨던 창조의 세계처럼 영원히 거하게 하는 그곳으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에녹을 하나님이 옮기셨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이 땅의 눈물과 아픔으로 오늘도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야 될 본향, 하나님의 집, 그곳이 있기 때문에 나를 반드시 그곳으로 옮기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아침도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인생의 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구했던 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내 인생이 더 오래 사는 것, 더 많이 건강하는 것, 세상에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 그것이 그의 소망이 아니라 나를 옮기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은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있는 에녹을 이 땅에 두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미 동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365년 살았던 그 시간에 에녹을 들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도 에녹처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답니다. 여러분, 에덴 기억나시나요?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왜 기쁨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기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기쁨의 장소였습니다. 그 에덴이 붕괴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에녹이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죽지 않고 옮겨졌고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존재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건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의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걸어가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무릎 꿇음으로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기를 원하신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를 원한다고 간구하는 그 소원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지으신 이 손으로 내가 범죄하고 하나님 지으신 그 발로 범죄의 장소에 서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던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모스 3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렇죠. 함께 동행하려면, 함께 걸어가려면 무엇이 맞아야 되냐면 뜻이 맞아야 됩니다. 사람하고도 뜻이 안 맞으면 같이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야 됩니다. 내 뜻으로 걸어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이 내 뜻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내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동하는 장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생각이 저와 여러분을 덮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좀 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에녹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 위에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는 겁니다. 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 광야를 지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생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구나. 우리가 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서 따라가면 하나님 준비하신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고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움직여서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